2024년 5월 1일 수요일 말씀으로 하나 되는 수요 말씀 예배를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의 인사 나누기 원합니다. 샬롬. 성도님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교회를 축복하고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내 자녀를 축복하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는 말들이 쏟아져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믿는 자들에게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칭함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성도님을 배우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고 고백하며 내 옆에 계신 분과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찬송하신 후에 주의 말씀 은혜 나누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Say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말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가지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말씀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들이 뿌리 내렸고 그들이 기도하는 거로, 예배하는 거로, 찬양하는 거로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여졌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갖가지 문제들도 같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빌립보 교회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향해 전진하고 날마다 기도하는 교회였으나 그들이 여기까지가 이만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나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이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여기까지다 하여서 나는 이것만 하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는 일을 멈추지 않을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대학 가기 위하여 공부를 하면 대학을 간 뒤에 공부하지 않습니다. 대학 가기 위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대학에 갔으므로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취업하기 위하여 공부한 사람은 취업하고 나서는 더 이상 공부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하여 수고한 사람은 돈을 벌고 나서는 더 이상 수고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천국 가기 위함이라면 우리는 더 이상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말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니 내가 힘을 내어서 아버지 앞으로 하나님께로 달려가는 삶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천국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하루 죽지 못해 살아간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악교회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가십니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며 내게 주실 은혜를 바라보고 사모함으로
살아가십니까? 목적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다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나갈 때 우리가 바라봐야 될 표대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표대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에게 어디로 가야 될지 명확하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베드로를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으나 그를 어디로 보낼지 하나님은 명확하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늘 베드로 곁에 있었고 그의 모든 걸음을 예비하셨고 인도하셨으며 그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붙들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표대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들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표대는 무엇입니까? 기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준은 뭡니까? 다 뛰어다녀도 절대로 뛰어서는 안 되는 한 사람. 기준! 절대로 흔들릴 수 없는 굳건함. 기준! 누가 뭐래도 뿌리를 깊숙이 내리고 든든히 서는 강인함이 기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따라오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복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빌립보 교회에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방언이 터지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눈물이 쏟아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불길이 임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그곳에 모여 날마다 믿는 자들이 더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족함도 없게 하셨습니다. 나약함도 없게 하셨습니다. 배고픔도 없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우리의 낙원이라고 좋아하고 즐거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서 멈추지 말라. 내 육신의 평안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제한하지 말라.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니 하나님을 잡으려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멈춰 계시지 않습니다. 목적지 다 왔다, 쉬자. 하나님이 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도 쉬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가 좋습니다. 여기까지만 합시다로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쉬지 마라. 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되 그 쉼을 내가 정하거나 내 기준으로 삼지 말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24시간 풀로 무작정 일하라 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은 언제 행진합니까? 구름기둥이 나아가면 행진했습니다. 불기둥이 나아가면 행진했습니다. 불기둥이 멈춰서면 그들의 걸음도 멈춰섰습니다. 낮에는 행진하고 밤에는 행진하지 않고가 아니었습니다. 어떤 때는 3일 내내
그 자리에 머물러야 했고 어떤 때는 끊임없이 길을 걸어가야 했습니다. 길을 가다가 마라의 스물을 만나기도 했고 홍해 바다를 만나기도 했습니다. 굶주림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두려움을 만날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하죠. Come back! 돌아가자.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그의 손을 붙들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도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귀를 눈을 떼신 적이 없습니다.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가라. 속히 내려가라. 저들이 지금 망령된 일을 한다.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나의 이름을 붙이고 그들이 예배하고 있다. 너는 속히 내려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서 그들을 다 쳐 죽이라는 이야기입니까? 그들을 건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엉뚱한 길로, 지금 그동안 익숙했던 것들로, 내가 해왔던 방법들로 내 안에 평안을 찾으려는 저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사 그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길로 인도하라고 모세에게 속히 내려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오늘 우리가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삶은 바로 그런 삶입니다. 실수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실패하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에 멈춰서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왔네. 아유, 그런 삶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토끼가 왜 잠이 들었습니까? 시큰둥했기 때문입니다. 거북이는 보이지도 않고 자신은 조금만 날아가면 저 꼭대기까지 금방 갈 것 같아 보였어요. 금방 가는 게 아니라 금방 갈 것 같아 보였어요. 거북이는 보이지 않는 걸 보니 여기까지 오려면 한참 걸릴 것 같아 보였어요. 내가 보기에 그러했어요. 아니, 어쩌면 오다가 포기해 버릴지도 모른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설사 내가 있는 데까지 왔다 하더라도 한숨 자고 일어나서 휙 달려가면 나는 거뜬히 거북이를 이길 것이라 생각했어요. 토끼의 생각 중에 잘못된 생각은 없습니다. 거북이가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그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고 있다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거북이가 어디쯤 왔는지 체크해서 내가 쉥 달려가면 곧 거북이를 따라잡거나 곧 내가 쉽게 승리할 수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토끼의 낮잠이 나의 생각보다 길어졌습니다. 거북이의 열심이 나의 생각보다 더 컸습니다. 토끼가 생각할 때는 포기할지도 모른다, 더 여기까지 오려면 몇 시간 걸릴 것 같다 라는 것들을 비웃기라도 하듯 거북이는 묵묵히 표대를 향하여 걸어갔습니다. 토끼가 한숨 자고 일어나서 거북이 어디 왔나? 아이고, 여전히 안 보이네. 안 보이지요. 왜요? 거북이는 토끼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토끼 앞에 있었거든요. 토끼의 시선은 여전히 뒤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디 왔나? 아이고, 이미 지나온 것들에 대하여
어디쯤 왔나? 라고 보는 것으로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뒤의 것이 아니라 앞의 것을 잡으려고 쫓아간다 이야기예요. 토끼는 뒤에가 아니라 앞을 봐야 했습니다. 거북이가 어디쯤 왔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얼마나 남았는가를 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왔으니 괜찮아, 이만큼 했으니 됐어 라는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토끼는 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들려주는 큰 교훈은 무엇입니까? 앞을 보고 가라는 겁니다. 더디 가더라도 가다 보면 이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앞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전진하고 계십니까?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 그들이 쓰러짐으로 모든 것은 끝날 줄 알았어요. 이 나라가 쇄국 정책을 폈지요. 선교사들을 무참하게 짓밟았고 죽였습니다. 천주쟁이라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인들을 죽여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까? 오히려 들불처럼 교회는 번져갔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것으로 끝날 줄 알았어요.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 죽였습니다. 그렇게 몇 명만 잡아다 죽이면 다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그들의 죽음이 풍성한 열매로 드러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풍성한 열매로 오순절 성령 인재 사건이 일어났고 성령의 인재를 받은 사람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그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고 그들이 흩어진 그곳에 씨앗을 뿌릴 때마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런데 열매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값어치를 지키고 있을 때 열매예요. 값어치를 잃어버리면 그것은 쓰레기예요. 식탁 위에서 접시에 담겨져 있는 음식은 귀한 겁니다. 그러나 먹고 남은 음식이거나 맛을 잃어버린 음식이거나 이미 상해버린 음식이라면 그것은 아무리 비싼 거고 아무리 좋았던 거라 하더라도 값어치가 없는 것입니다. 뒤를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내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는데. 요즘은 그런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별로 계시지 않습니다만 예전에는 내가 왕년에 말이야 라고 말하는 어르신들이 드라마나 영화 속에나 현실 속에 많이 계셨지. 왕년에 라고 말한다는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지금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지금은 그렇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소시적에 턱걸이를 막 100개씩 했어. 지금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소시적에가 중요합니까? 지금이 중요합니까? 말씀에 보면 지금이 중요합니다. 왜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는 지금 받는 겁니다. 내가 한 5년 전에 기도원 갔다가 은혜를 촥 받아가지고 그때 방언하고 난리가 났었어. 지금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만났던 어떤 권사님이 신유의 은사를 받으셨던 적이 있답니다. 신유의 은사가 뭔지 아시죠?
병고침의 은사입니다. 그것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죠. 신유의 은사를 받고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었대요. 하나님, 내가 손을 얹으니 막 났습니다. 그런데 은사로 은혜로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 교만이 찾아왔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가져가 버리셨습니다. 신유의 은사만 가져가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강건함도 가져가 버리셨어요. 그분이 백혈병에 걸리셨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전달받았습니다. 저한테 부탁하시더라고요.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깨어 달려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상하는 거예요. 말씀에 붙들려 말씀을 향해 달려나가는 삶이 되지 못하면, 그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지 못하면 우리는 패배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실격, 아웃. 이런 놀이가 있었죠. 동동 동네 문을 열어라, 남남 남대 문을 열어라. 12시가 되면은 문을 닫는다. 12시가 되면 문 닫아요. 하나님의 천국의 문은 언젠가 닫힐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갔습니까? 우리는 천국이 허락된 사람이에요. 토끼와 거미가 달리기 해서 토끼가 이기는 것은 허락된 바예요. 하나님께서 토끼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토끼가 이겼습니까? 토끼는 졌습니다. 왜요? 교만했기 때문에, 게을렀기 때문에, 그리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내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간대요. 그것을 잡으려고.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지만 그것이 아직 나의 것은 아니기에 내 삶 속에서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날마다 깨어 기도하고 그것을 붙잡고 그 말씀을 향하여 오늘도 전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 이야기가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교회요, 교회요, 너희도 그렇게 하라 라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서강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깨어서 예배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깨어서 찬송하고 있습니까? 오직 표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십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여 주시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것을 가져가 버리시면 나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빼앗길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리석은 자처럼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야, 이만하면 됐어, 여기까지면 됐어, 요걸로 만족이야, 난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야,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라는 염려, 혹시 만약에 라는 말들로 나의 믿음 없음을 감추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그리스도인이
환난과 역경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아프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남들과 다른 한 가지가 있지. 주신 이가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기도하나이다. 욥의 기도예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 기도는 어떻게 드릴 수 있습니까?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젠장, 된장, 간장, 고추장, 쌈장 이런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말 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내 기분이 욱해서 토해내는 거야. 누군들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 되는 거예요. 길이 왜 이래? 아예 안 갈래? 하는 달리기 선수 보셨습니까? 마라톤을 뛰는데 길이 좀 험합니다. 아이씨, 왜 길을 이렇게 잡았어? 에이씨, 안 뛰어 말아. 그렇게 하는 선수 보셨습니까? 아, 날씨가 너무 더워. 왜 이런 날 뛰라는 거야? 아예 안 뛸래. 이런 선수 보셨습니까? 모두가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1등이 목표인 사람도 있지만 왕주가 목표인 사람도 있어요. 그걸 향해서 열심히 달려나갑니다. 오늘 우리의 목표, 우리의 표대는 무엇입니까? 모두가 1등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걸음이 있고 보내시는 방향이 있고 보게 하시는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나아가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내가 볼 때는 이게 좋아 라는 기준이 아니라, 하와가 선악과를 봤을 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나건 탐스럽기도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본 즉 하나님의 동상 같았습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거로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걸핏하면 컴백! 야, 차라리 종살이 때가 좋았다! 라는 말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오늘 우리가 무슨 말을 하느냐?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예배하느냐는 단순히 이 한 시간의 예배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냐 없냐가 아닙니다. 이 예배들이 쌓여서, 그 감사들이 쌓여서, 그 시선들이 쌓여서, 그 믿음의 고백들이 쌓여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 씨앗을 뿌릴지 알지 못합니다. 딱딱하게 굳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언제 씨앗을 뿌려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기저기 숨겨진 돌멩이 밭에다가 씨를 뿌려도 아무것도 나지 않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번지르르, 그러나 속에는 강팍함과 두려움과 나약함과 부족함과 어리석음이 가득한 사람은 아무것도 되지 못합니다. 믿음은 똑똑한 사람이 갖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십시오. 그 믿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대로 달려가십시오.
그 앞에 있는 믿음을 잡으려고 하나님께 나에게 말씀하시고 축복의 땅,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상을 위하여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능력이 있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나님 우리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이 지금 나의 삶 어디에 있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권능으로 외치시기 바랍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외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하십시오. 이 땅에 오셨으나 십자가 밖에 돌아가셨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셨다.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이 오늘 나의 능력이 되고, 오늘 나의 목표가 되고 기준이 됨을 확실하게 고백하시며,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그 이름을 더욱더 빛내는 일에 헌신하시고 더욱더 빛내는 일에 내 마음과 뜻과 소망을 두시는 사랑하는 우리 성황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60장 찬송하신 후에 우리 축도하심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기 원합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니 아닌가.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찬송하며 즐겁게.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고 동함과 감동 역사하심이, 축복하심이, 사랑하심이, 인도하심이, 사용하심이, 우리가 이미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얻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앞에 것을 잡으려고 뛰어가고
상급을 얻기 위하여 달려간다는 사도 바울의 믿음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가 내가 할 걸 다 했고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안 되는 건 어쩔 수 없다라는 세상적인 기준과 생각들로 나의 가게에 무너져 내리지 않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향하여 예배하고 찬송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우리 주님의 놀랍고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로 다시 한번 일어나 달려갈 수 있도록 뒤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앞을 향하여 오늘도 승리의 깃발을 흔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가정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